생각해 봅시다. 왜 10가지 재앙에는 나일강, 날씨, 벌레, 가축 등 것들이 이용되었을까요? 나일강과 날씨를 비롯해서 등장하는 동물들, 생물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생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며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조직신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이어서 두 번째 카테고리로 살펴볼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분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입니다. 아이고, 언제 다 살펴보겠나 싶죠? 그러나 이러한 속성은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드러난 모습들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집중해서 바라보면 금방 배울 수 있는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 익숙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바로 10가지 재앙이고 두 번째는 10계명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이 10계명을 받는 장면을 보며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네. 솔직히 이렇게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랑 뭐가 달라? 바로에서 여호와로 왕만 바뀌었지 명령받고 지배당하는 건 똑같잖아. 네, 충분히 타당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배하는 주체만 바뀌었지 본인들이 피지배층이라는 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왕만 바뀌었지 지배당하는 것은 똑같다. 그렇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왕이 바뀌었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왕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소모시키는 왕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살리는 왕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왕이 바뀐 것이었고 전에 없던 소망과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삶의 판도가 바뀐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사실 출애굽 직전에 사람들이 경험한 10가지 재앙도 그저 어쭈 말 안 들어? 손 한번 봐준다? 이런 단순한 차원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존재이며 구별된 왕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10가지 재앙에는 나일강, 날씨, 벌레, 가축 등 것들이 이용되었을까요? 나일강과 날씨를 비롯해서 등장하는 동물들, 생물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생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며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 자연과 생물들을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10가지 재앙은 그 자체로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은 단지 피조물일 뿐이다. 이것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참신은 나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자의 존재가 미래이며 소망 그리고 생명의 연장을 상징하던 당시 장자의 죽음을 통해 사실 죽음 이전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명한 길도 다 제시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보여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단지 애굽을 꺾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단번에 장자를 치는 강수를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한 단계씩 분명한 이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과 더불어 애굽에게 참신이 누구인지 그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참신이 누구이며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애굽을 나온 백성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반응한 이들을 같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애굽을 나온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명령과 규칙을 나열하기에 앞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 잘 들어! 라는 차원에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요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살리는 왕으로서 오셨음을 따뜻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십계명은 단지 명령이나 규칙의 나열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듯,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듯 특별한 관계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사랑과 약속,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를 그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난 네 편이란다. 너도 나를 떠나지 말아라. 1계명에서 4계명.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자. 지금까지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자. 거짓과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이웃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자. 이게 5에서 10계명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제시하는 모든 것은 이처럼 절대적 사랑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소망을 가리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 권세로 만용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권능이 있다는 것, 단지 내 비교 대상이 없지, 내 가장 세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능력을 다하여 실패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도 단순히 하나님이 제일 똑똑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상식을 초월해서 어떤 모순과 고난, 불리한 상황에서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패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는 만큼 영혼에 부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